오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얘기를 하시죠. 같은 사람인데, 그죠? 이렇게 다른 인격을 드러내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 다중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영화도 있고요, 또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아마 다 접해 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중인격을 가지고 아마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사업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초대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또 우리 영화에서 가끔씩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모임 자리에 가면 음식도 먹고 중간에 댄스를 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즐겁게 보내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잘 없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이런 문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들 모임에 한 남자가 부인을 데리고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떤 미모 여성과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정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지켜보니까 전에 보지 못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돌아온 이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보면서 정말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발견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이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아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좀 이제 보더니만 달라졌구나. 그래서 굉장히 우쭐해하면서 내가 말하는 솜씨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지. 그죠? 내가 참 말 솜씨가 좋다라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한다면서 굉장히 우쭐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굉장히 난처 없다는 듯이, 그죠? 어떻게 생뚱맞다는 듯이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솜씨가 뛰어난 게 아니라 내가 지켜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여인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뚱뚱한 배를 오랜 시간 동안 홀쭉하게 만들어서 정말 신경 쓰고 애써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춰지는 게,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면 배가 나온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약점이라고 하면 또 약점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며 굉장히 부인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얘기를 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중인격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이렇듯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모습을 다르게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모습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가끔씩은 생뚱맞은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일상의 삶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과 일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상의 삶과 신앙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시고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를 거예요. 그죠? 일치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눴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삶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교회라고 해서 삶이 거룩하고 정말 밖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또 교회 밖에서 사는 삶이 지금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교회나 밖이나 똑같이 함께 계시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밖에서의 삶은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느 곳에 있든지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격이 있는 삶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품격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그죠?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다중 인격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가끔씩 때로는 뭐 상황에 따라 내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고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되고 다른 것은 변화시켜 가는 것이 말씀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같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적인 삶을 살고 인격적인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다시 무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보면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 부정한 손을 씻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3절과 4절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먹기 전에 그리고 들어오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씻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이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내려오던 유대의 풍습 또는 관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전통,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전통, 유전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에 대한 그것을 어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은 잘 지키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데 너희가 안 지키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문제거리가 된다. 그래서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흠잡고 그리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습니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키면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뭐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청결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질병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손 씻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자, 이렇듯 의식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큰 낭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의식적 신앙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냈던 법들,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의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또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이 개념, 그 형식을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정결함과 부정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가끔씩 보면 이기적인 신앙의 삶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키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나누었던 이 율법과 관련되어 있고 또 장로들의 전통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 좋은, 그죠?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에 만족할 만한,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신앙 좋다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기 원하는 그들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는데, 예배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 대화를 나누실 때 하셨던 말씀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습관처럼 오고 있는,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여기겠지라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신앙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럽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함과 이 더럽게는 헬라 같은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경스럽다 또는 불경하다 또는 어떻습니까? 더럽혀졌다, 거룩하지 않다, 품이 없게 만들다, 세속화시키다, 오염시켰다. 그러니까 뜻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그리고 더럽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는 부정하지 않다, 그것은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으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를 해할 수도 없고 그를 추하게도 할 수도 없고 그를 더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고 추악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논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또 율법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법에 그것이 어긋나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백성에게 너희는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고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정결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음식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결과 부정을 부정하는 것이냐 라고 그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형식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경건과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시는 것은 참된 경건과 참된 신앙의 삶의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은 단지 뭐라는 겁니까? 음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에서 나오는 것, 21절에 말씀하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윤리적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덕성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의 신앙적인 것까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형식만을 따르는 삶을 이제는 너희가 깨닫고 이제는 그 짐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그 신앙의 삶과 또 일상의 삶이 동일하기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신앙과 삶이, 일상의 삶이 동등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 교회의 전통과 관습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형식주의적 신앙의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출입만 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지는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서 이렇게 그죠? 형식주의적인 모습을 벗고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지십니까? 아니면 항상 나의 옳고 그름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잘 들리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들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들리지는 않는지 지금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자신들도 들었지만 깨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죠? 함께 있어도 분별하지 못하는 주님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의 그 모습이 지적으로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지적으로 지혜롭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또 그것이 영적으로 잘 분별돼야 되는데 민감하게 반응이 돼야 되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지적으로도 어리석고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청결함에 대해서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그렇게 강론을 하시면서 이미 이 청결함,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여전히 혼란함이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들도 이 전통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전통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은 책망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다. 식물 때문에 저주를 받거나 식물로 인해서 끊어질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주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더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거짓되다. 만물보다 이 세상보다 더 거짓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더러운 것은, 가장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말을 하든 어떤 액션을 취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그 마음에 이미 마음속에 생각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행동을 합니다. 즉 자신의 마음,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한 행동이 나타나든 악한 행동이 나타나든 이미 마음속에 결정한 것을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둔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그죠? 주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둔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가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나의 선입견이나 나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뿐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경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선입견, 고정관념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말씀을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또 내가 말씀을 읽었던 그런 선입견들,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만 집중해야 주의 은혜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더럽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깨끗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여전히 더럽다, 안 된다, 막아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먹기 달려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악한 생각을 통해서 그러한 악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카코스와 디알로기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가치한 또는 타락한 또는 유해한 또 질 나쁜 사악한 나쁜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의도, 계획, 목적, 상상, 추리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무가치한 목적, 계획들 또는 사악한 상상과 추리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굉장히 계획을 많이 짜고 준비를 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TV 매체를 통해서 가끔씩 보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발적 살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우발적으로 우연히 내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우발적 살인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원한이 없다면, 그 속에 마음먹은 것이 없다면 정말 살인마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냥 우연히 그냥 길을 가다가 우발적으로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미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이 어떤 해를 가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범위가 더 넓어져서 살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처음부터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살인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짜고 다가가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발적인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상을 통해서, 그죠? 또 여러 가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합니까? 길거리에 있는, 그죠? CCTV까지 내가 다 피해가면서 그렇게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 이 악한 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 어떻게 더럽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나쁘고 안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더 추악해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러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도 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이 악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짓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이러한 짓을 저지르잖아요. 음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둑질을 합니다. 살인도 실제로 내가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상상과 추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입니까? 때로는 남편을, 그죠? 잠잘 때 누워있다가 이 목 잘라서 죽여버릴까? 그죠? 아내를 그렇게 상상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왜요? 굉장히 환경이 나를 모멸감을 준다면 그렇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탐욕. 인간은 다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되잖아요. 악한 독이 있고요. 속임이 있고 엄탕이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는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흘기는 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옆으로 눈을 이상하게만 쳐다봐도, 그렇죠? 그렇게도 우리가 예전에 많이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시선입니다. 또 비방, 또 교만, 우매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음란하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음란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음란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은 그러한 이 음란을 대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휴대폰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휴대폰을 통하여서, 그죠? SNS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 음란을 보게 됩니다. 걸러지지 않고 휴대폰에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둑질을 합니다. 그죠? 시간을 훔치기도 하고요. 물질을 훔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삶을 훔치기도 합니다. 뭐 간음하는 것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듯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라고 해서 음란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 게, 성도님들과 목사인 저도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러한 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인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님 앞에서, 그죠? 정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 아마 이럴 겁니다. 그죠? 조금 더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늘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악한 생각을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교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고, 우매한 것, 어리석은 것, 분별이 없는 것, 그죠? 지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순수함의 뜻이 정말 순수하다라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정말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 못해서 당신 참 순수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마음속에 이 약함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나 또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습들을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속에 이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악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죠? 끊임없이 그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또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마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그 추악함 때문에 하나님 참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생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그런 모습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죠? 멀쩡하잖아요, 겉으로 보면. 근데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은 척, 진실된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살아가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이러한 악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해져가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이 미친 마음, 그렇죠? 이 악한 마음, 이 악이 가득하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하나님 참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 속에 왜 그렇게 아직도 악이 가득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더러운 이 모습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사느냐? 평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느냐? 그 악한 마음, 미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왜 그러느냐?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나의 속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을 상실한 대로 그대로 두었다. 없는 대로. 누가 없는 대로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악하게 살다가 그냥 악하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그 사람 속까지 그런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산들 그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조금 나쁘더라도,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차라리 조금 나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칠 거 아닙니까?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릴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깨끗하게 하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악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있어봐야 결국 우리를 습게 만듭니다. 다 끄집어내야만 그 상처가 아물고 깨끗한 살이 돋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 정결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위로 감출 수 없는 나의 죄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악을 인정하는 그 순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죄의 인정이 없으면 거룩함의 삶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를 인정하시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시작하셔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죠?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마음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지켜가시고 또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삶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더럽게 하는 내 속의 악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악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으라고 매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된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편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늘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삶이 안락함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둔할 수도 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익숙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익숙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르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늘 말씀으로 적용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족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의 복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세워져가는 그 복된 삶을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입니다. 이 악한 것들로 인해서 늘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의 삶을 늘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집니다. 음란이 가득합니다. 우리 속에 교만이 가득합니다. 또 비방과 또 질투와 시기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우매함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나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 말씀 앞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의 주님을 만나며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다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 안에서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